오늘 제목은 주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세요. 말씀 이거 제목이 참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번 주에 여러분하고 나눈 게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친밀감을 나누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감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둔감해져서 그렇다, 그런 얘기했죠. 이 마음이 둔감해졌어. 내가 둔감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과 또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뭐 인간관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 심령이 굳어진다. 이제 마음속에는 쓴뿌리도 생기지만은 그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나를 때로는 이렇게 나를 그냥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무뎌져요. 그래서 이게 정서에 둔감하라 그런다 그랬죠. 이거 방어기제다, 방어기제. 아픈 사람이 아픈 거에 둔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아팠지만 그냥 통증이 친구였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거를 통증을 보면은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도 나의 한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픈 걸 잘 참는단 말이에요, 제가. 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잘 참는 거예요. 둔감해진 거지. 근데 우리 안 아픈 사람은 좀만 아프면 다 죽어가. 막 엄살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정서에 둔감하다.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방어 기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뭐라 그런댔어요? 네 마음이 굳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제 저번 주 거를 프린트를 할 것도 없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이거를 됐다. 자, 일일을 또 엄청 많이 뽑아놓고 그랬네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보면은 영성 설교 포인트에서 여기 이쪽을 보세요. 이거 제가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사람들이 이게 정서가 둔감화되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둔감해져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아픔이 사람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든다고 하고 이것을 정서적 둔감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방어기제로 봐요. 방어기제.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굳어진 거로 보거든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이 강팍해져 가지고 작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회개가 점점 어려워져. 심령이 무뎌지면 회개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어떤 분들은 금식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파갖고 저기 강남 병원에 갔는데 거기 1,000명씩 오는데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대요. 근데 떡볶이 아줌마가 팔자도 좋아. 제주도에서 치료받으러 온대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면 제주도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여기를 예약하고 올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막 판단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도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가진 자라든지 누리는 자에 대한 뭐가 생겼냐? 열등감과 이제 그런 쓴뿌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지고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까지도 무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완고하고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다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마음의 둔감함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 했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늘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고 사람 앞에서도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프린트를 굳이 안 해줘도 돼. 근데 가장 제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심장기도 해주세요. 여러분하고 얘기했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하고 심장기도 하고 가로 열고 심기혈정의 원리라고 해놨어요. 이제 지난 시간 거 필요한 사람 제가 해드릴게요. 이 심기혈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건 이제 말로 할게요.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마음이 가는 것에 기가 모이고 기가 모이는 것에 혈이 모이고 혈이 모인 것에 정이 뭐야? 에센스, 생명의 본질적인 에너지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심기혈정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가 심기혈정의 원리로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있죠. 무언가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의 재앙은 네 생각의 결과다. 너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심기열정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게 한의학에서는 아주 이게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에너지가 가. 그리고 혈이 생명이야. 그리고 나면 거기에 생명의 에너지의 그 정수, 에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의 정수다. 뭐의 학문의 정수, 생명력의 정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에센스예요. 아주 본질적이고 농축된 거, 그런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둔화돼서 그런 거라 했죠. 굳어지고.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굳고 단단하고 그래갖고는 주님을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됐다. 이게 육입니다. 육체면 여기가 혼이에요. 육 안에 혼이 있어요. 그러면 요 혼 안에 있는 게 뭐냐? 영이에요. 그죠? 요 영인데, 이 혼이요. 요 혼의 영과 요 사이에, 영과 혼의 근처에 뭐가 있느냐? 심령이 있는 거예요. 굳이 나누면 이 심령은 영어로 하트라 그런다 그랬죠. 하트. 그다음에 요 혼 자체, 여기 혼 하트 밖에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마인드는 이성적인 거,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막 그 배경을 배우고 그런 걸 배우는 것은 제가 로고스라 그랬죠. 그거는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말을 오죠. 내 심령을 강타하죠. 그래갖고 나에게 계시가 될 때는 그건 뭐야? 심령 안에서 역사한 말씀이 된 거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기도를 오늘도 한 번 더 해요. 저번에 목사님도 이 심장기도 하니까 봐봐. 그 예수 참고 살으셨거든. 그러니까 엉엉 우시잖아. 정말 신부시고 정말 성화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 화 됐는데, 그런데 너무 참고 아픔도 많이 겪으시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 마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니까 그 심장 기도할 때, 가슴 기도할 때 그 심령을 회복시키니까 엉엉 우셨잖아. 엉엉 우시고 그러니까 더 좋지요. 아주 개운하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자꾸만 얹어주는 거는 여기를 회복시켜 주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를. 이 하트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거든. 네. 마인드에서는 배운 그 성경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은 그거는 지식적이고 지성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트는 그러니까 꼭 감정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정의가 여기 다 들어있지만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는 영적이진 않은데 하트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트를 영의 기관과 혼의 기관을 영의 기관이기도 하고 혼의 기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일쪽으로 가갖고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3장 시작. 자,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제가 내 마음에서 그 헬라어로 카르디아, 여기 가로한 거 KARDAI는 음독으로 할 때 제가 쓴 거 이 카르디아예요. 이 앞에 건 헬라어고,
이제 카르디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카르디아를 쓰셨어요. 그 다음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마음도 역시 카르디아로 쓰여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 마음도 역시 카르디아가 쓰였습니다. 자, 잠언 4장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브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에 해당돼요. 카르디아. 그 다음에 에스겔 32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새 마음을 준다 할 때 이 마음 역시 레브다. 카르디아. 그 다음에 굳은 마음에서 마음도 레브, 카르디아입니다. 다 카르디아예요. 자,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은 누스예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와의 누스의 차이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자, 보세요. 재밌죠? 엄청 재밌죠? 진짜 재밌지 않아요? 난 이거 재밌어 한도 끝도 없이 가다가 이거 큰일 났다고 머리도 못 감고 왔어. 깨재재해가지고. 자, 마음은 카르디아, 누스인데 잘 봐요. 헬라어로 카르디아고 누스예요. 누스인데 제가 이게 문장 이게 글씨체를 바꿨죠. 여러분이 색깔이 없어서 그래. 자, 이 카르디아는 마음도 되고 이 하트,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트야. 하트를 써놨어야 되는데 하트. 그 다음에 하트인데 이 누스는 뭐냐? 마인드야, 마인드. 거기다 써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요 카르디아 밑에다가 뭘 쓰냐면 요 마음 심장 옆에다가 하트를 써. HEART.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지성, 정신에는 마인드를 써놓으세요. 마인드. 이 혼 안에는 그러니까 마인드도 있고 하트도 있는 거예요. 하트.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하고 시험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 그러셨죠. 이때 마음이 이제 카르디아인데 도대체 카르디아가 뭐냐? 카르디아가.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마음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쟤는 생각하는 게 왜 저런지 모르겠어.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이나 그리고 감정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 감정이 오늘 요새 내 감정이 이상해. 자꾸 다운돼. 그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마음 감정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인격과 영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됐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인격이 뭐야? 인격. 성질머리가 인격이야? 아니죠. 맨 밑에 봐요. 우리는 인격 이상의 신앙 인격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거 아시죠? 자, 봐요. 인격은 단순히 성격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고유한 인간적 특성의 총합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또 뭐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언행심사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해요. 그런 개념이 인격이란 말이야. 인격.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봤지. 지정의, 인격 해놓고 가로하고 지정의 이렇게 배웠잖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인격적 존재다 봐요. 인격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격을 갖고 계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잖아 우리가. 그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이런 거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렇죠? 그냥 일개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특징,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 그러니까 지와 정과 의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한테는. 그죠? 거기서 많은 것이 이제 파생되죠 사상들이. 그리고 영적 상태까지 포함한다. 왜냐하면은 이 카르디아가 하트인데 이 하트는 영적인 부분에 관여해요. 이 혼의
혼적인 부분에도 관여하지만 영적인 부분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 하트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트가 네 마음이 굳었어. 하트 이게 카르디아가 하트거든. 굳어버렸어. 단단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영에서 혼으로 흘러나가야 돼. 감지를 해도 혼이 감지를 못한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이 굳고 단단해갖고 못 느껴. 영에서 흘러내려와야 돼요. 통로야, 통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깐 말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카르디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카르디아는 전인격, 영적인 상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때 카르디아를 썼다니까.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있다고 내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중요한데 그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지와 정과 의가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가서 전도할 때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거기서 이제 예수가 나온다 했는데 정말 나왔다고 그거를 그 사람들 전도할 때 이제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그럼 마인드, 누스의 누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카르디아는 헬라어, 누스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마음, 똑같이 마음인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똑같이 생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카르디아는 심장, 그러니까 이 더 정서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한다면은 이 누스는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로마서 12장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어. 니네의 사상이나 너희의 행동거지나 너희의 가치 기준이나 너희들이 행하는 바가 이 세대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해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주야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 그랬잖아. 이 입에서 떼지 말라 그랬죠. 그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야.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하고 할 때 마음이 새로워져. 내가 마음이 막 되게 낙심됐어. 내가 마음이 너무 울적해. 그럴 때 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을 가서 내 영혼아 잠자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하고 자꾸 읊조려 봐요.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읊조려 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 그래서 이 누스, 그러니까 마인드는 인간의 지적 기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 감정이나 의지보다는 사고 판단 분별력과 관련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데 마음은 냉랭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카르디아가 굳어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주님은 카르디아가 열려 있을 때 주님의 카르디아와 나의 카르디아가 교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카르디아를 썼잖아. 그죠? 카르디아에 해당하는 레브를 쓰셨습니다. 자,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짧게 정리한 걸 보세요. 이 마음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그러고 또 헬라어로 누스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는 지정의와 인격이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면서 또 아주 깊은 내면의 중요한 그 내면을 말하는 거야. 여기 나오네. 여기 특징 위에 보세요. 특징 위에 보면은 특징 그 카르디아 보면 카르디아는 마음 전체의 핵심 컨트롤 센터다.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서 진짜 일자무식이고 성경도 잘 읽을 줄도 모르는 분이요. 자, 늦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간증이에요. 할머니가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살아나셨대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전도를 하니까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셨대요. 그분이 뭐 성경을 알간? 그죠? 그분은 성경 몰라요. 근데 분명히 체험을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을 이렇게 뭐지 이렇게 정신이고 혼미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그분을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하셨대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그냥 삼시세끼를 얼마나 간절하게 감사하다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덮었대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90 몇 살까지 사셨는데 8세인가 몇 살 때에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대요. 그 나이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 그러면 그분은 카르디아로 만난 거라니까. 그분이 모르잖아. 이 누스로 마인드를 모르는데. 그런데 마인드는 엄청 누스로는 엄청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죠? 요새 무슨 뭐 다락방 뭐 유광수인지 뭔지 그 사람 왜 이렇게 타락했대 그래. 참, 사람들이 정말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추행을 여자들 해놓고 나서 야 나는 기쁘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거다. 그런데 심각한 사람 많아요. 근데 옛날에 다락방에서 호흡기도도 하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 5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아무튼 인간이 심각합니다 진짜. 그 사람 분명히 뉴스로는 많이 알고 있어. 줄줄 꿰고 있잖아. 무슨 뭐 해가지고. 그런데 카르디아가 이제 다 이제 막히고 이미 오래됐겠지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수신을 못하지. 자기 생각으로 다 만들어갖고 내가 기뻐하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이 심령을 이 누스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 그렇잖아. 읽고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이 카르디아는 주님이 만져줘야 돼. 이제 내가 자각을 했으면 내가 좀 둔감한데 그래 맞아. 내가 사는 게 그랬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가 봐. 그죠? 이렇게 그런 거 다 자각을 했으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닌 거는 고쳐야 되고 그런 건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만져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노숙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걔를 미워했다고. 미워하려고 미워한 게 아니라 하도 거짓말을 하고 말썽을 부리니까 이제 미워진 거예요 제가. 근데 걔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한 번은 내가 가서 문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 마음 갖고는 걔를 볼 자신이 없는 거야.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이 길로는 봐야 되는데 여기로는 보기가 싫어 걔를. 그래서 주님한테 아버지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요. 나 내일 가기로 했는데 특별히 중환자실 면회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한번 10분.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를 막 한 거야 내가. 여기서 막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3차례를 울었어. 한 번 소리쳐 울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한 번 소리쳐 울고 나 왜 이렇게 울지? 왜 이렇게 울지 했어요. 근데 3번째 우는데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제 알겠는 거야.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왜? 나는 나대로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내가 인간이 연약하고 그러다 내가 또 뭐 그 당시 또 몸도 좀 안 좋은 데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막 신경질적이 되고 신경질을 많이 부렸잖아. 그러니까 그거로 인한 나의 또 정죄 당한 게 있단 말이야. 죄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내 자신한테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떻게 되겠어? 내 심령이 상해 있다고.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데 내가 웃는데 내가 딱 깨달은 거야.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래 내가 너 이해해. 그래서 주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신 거야. 그렇게 통곡을 하고 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을 나는 겪었거든요. 걔에 대한 미움이 싹 가신 거야. 아니요. 그리고 막 사랑스러운 마음만 있는 거야. 사랑스러운 마음만. 그렇게 미웠던 그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고 가서 제가 태양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얼굴을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주님 또 예언을 주자고 예언해주고 울고
그리고 태양아, 얘가 이제 목사님, 태양아 엄마라고 그래. 엄마라고 하고 싶어서 걔가 엄마라고 그래. 너 저기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다 뽀뽀해주고, 걔는 결혼도 안 했고 어릴 때 침남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외부 바깥에서 이렇게 정말 한 대쯤 친구 잠자고 정말 불쌍하네요. 착한데. 그래 걔가 언제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어머니도 모자라서 엄마라 그러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랑 나랑 16살 차이인데 바깥에 나가서 제발 어머니라고 하지 마라. 너는 더 늙고 나는 더 젊었어, 나이보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야.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장모인가 이렇게 쳐다보겠지. 근데 얘는 엄마의 정이 그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놔둘 걸. 그때는 그게 싫어갖고 야, 엄마라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꼭 어머니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야, 목사님이라고 해,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도 그거 생각나갖고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엄마라고 해, 엄마라고 해 그러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울고 제가 얼굴 쓰다듬어주고 여기다 뽀뽀해주고 여기다 뽀뽀해주고 울면서 여기다 뽀뽀해주고. 걔가 나보다 16살밖에 안 자고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비 오는 날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와서 아버지 이제 저 다녀왔어요. 그런데 나는 천국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고 봐요. 그냥 일반 우리가 느끼는 희락이 아니야. 그 평화가 확 내려오는데 얘는 정말 천국 가는구나. 그걸 제가 100% 믿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3번을 통곡했어. 한 번 통곡해. 좀 지나 기도를 계속 하다 또 한 번 통곡해. 3번째 통곡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지? 그럴 일이 없거든.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안전다는 걸 알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그때 어려운 일이 많았고 막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살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초등학교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성경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6년을 가만히 있어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유, 하나님을 먼저 있는지 확인해보고 죽어도 늦지 않겠다. 그래갖고 제가 막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정말 막 그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네. 콧물 막 누런 콧물이 이렇게 나와서 막 더릉더릉 달리고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맨날 막 죄인 했을 때도 막 반감이 생겼거든. 뭔 또 죄인이야 또. 막 선악과는 왜 만들어갖고 인간을 실용하는 거야 뭐야. 막 그랬어 내가 반항을 심해.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거 있잖아요. 어머 내 마음의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새언니 있을 때 애들 쌍둥이 낳거든. 똥기저귀로 팍 빨아주고 막 사랑이 넘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한순간에 변화된 그 경험을 그때 했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햇살이 다르고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 예수 믿나? 오직 관심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를. 그렇죠? 그 자기 암시로도 할 수 없는 거지 한순간에.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지만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급할 때는 한순간에도 만져줘요.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이제 굳은 마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말씀도 보고 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나를 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종류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머리로도 해보고 이로도 해보고 뭐 배로도 해보고 이건 내가 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원리를 깨닫고 자꾸만 해봐가지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해봐요. 제가 냉랭하거나 기도 생활을 한 대 이상의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하지? 이상하다. 나 왜 이렇게 냉랭하지? 냉담하지 할 때는 그래서 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데 내가 이 가슴 기도를 해보니까 가슴이 회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 기도를 내가 심장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의식을 어디다 둔다? 여기다 둬. 의식을. 여러분들 영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있어 의식은. 여러분 이해돼? 그치? 여기 몸은 없는 거 같지? 이렇게도 여기만 있잖아 여기만. 그치? 그죠? 알죠?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 기도를 할 때는 배에 의식을 두고 하잖아. 그러면 그건 능력 기도야. 그래서 이 배가 배에 의식을 두니까 심기혈정이야. 그러니까 의식을 두는 곳에 에너지가 가. 기가 모여. 그러면서 마귀는, 악한 영은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타격을 싫어한단 말이야. 제가 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안찰로 귀신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응 하면서 배기도를 하면 여기 집들이 파쇄되면서 이건 능력이기도 해요. 능력기도고. 그런데 이 가슴 기도는 정서적인 기도야. 내 정서가 회복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 요로 느끼는 거야. 배로 느끼는 게 아니야. 물론 배로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다 요 가슴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회복이 돼야 돼. 여러분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하고 먼 사람 많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좀 영적으로 좀 눌린다. 그럼 능력 방언을 해. 기술자가 연장이 많으면 일을 잘해. 그렇잖아. 목수가 막 연장이 많아봐. 그럼 요땐 요렇게 쓰고 저땐 저렇게 쓰는데 하나만 갖고 해봐 힘든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방법을 알잖아. 그러면 요땐 요렇게 기도해보고 저땐 저렇게 기도해보고. 왜냐? 내가 혼자 기도하고 오면서 어떤 때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때 요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하면서 돌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기도의 방법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고. 그냥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번 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심장 기도라는 게 있고 정원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목사님 내식으로 말씀은 안 하는데 그분도 그건 이 가슴에 의식을 두고 하는 기도는 정서를 회복시킨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걸 제 나름대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기가 회복돼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느껴요. 내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심장 기도는 의식을 여기다 두는 거야. 여기다 둬. 눈으로 굳이 내려볼 필요는 없어. 그냥 마음의 눈으로 여기를 의식해야 돼. 근데 옛날에 우리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여기 하나 세워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까만 점 하나를 그려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건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세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거 할 때 뭐든지 마인드 컨트롤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이 정신력을 개발하고 또 저기 뭐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러는 거는 무조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혼이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감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점을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땡그랗게 이렇게 점을 딱 찍어. 그리고 앉아갖고 그 점을 계속 보라 그래. 그러면 그 점이 커진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의식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에서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명상도 마찬가지죠. 명상도 생각을 안 하잖아.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알파파로 내려가고 저 네파로도 제가 설명했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네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에 의식을 두고 의식을 둘 때 여기다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든가 아니면 점을 하나 찍어서 돋보기를 햇빛이 비쳐 태양이 비치는데 돋보기를 거기 종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때? 에너지가 모여. 그러니까 어떻게 착 불이 일어나잖아. 그게 심기혈정의 원리야.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근데 우리는 잘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들이어야 돼. 그렇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야. 우리는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배에 중심을 두면은 이 의식을 두면 배에 에너지가 모여. 그러니까 능력 기도가 되고 축사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기도는 뭐냐? 여기 에너지가 모이니까 어때? 이 가슴이 해결되는 거란 말이야. 치유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방언을 할 때 이제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중에 그리고 이 능력 기도를 많이 하면 냉랭해집니다. 능력 기도를 하면 능력은 임해. 근데 마음이 냉담해. 어쩔 수 없어. 여기를 안 쓰니까. 그래서 이거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 번갈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이미 능력 방언을 능력 기도는 했다고 보고, 만약에 내가 능력 기도를 안 한 사람이라면 그때 배울 시기가 없었으니까 그래 능력 기도 의도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서 이 배가 이
그리고 이 가슴 기도라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부드러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기도만 하면 또 약해. 사람이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걸 더 많이 하냐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여기 점이 있어. 햇빛이 주님이지. 쫙 와서 이 돋보기 있잖아. 돋보기로 이렇게 모여서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에너지가 모여서 확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방언을 하는 거죠. 나다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랄랄랄라 하면 돼요. 그냥 부드럽게 여기에 집중할 때는 빠빠 이런 소리 안 나와요.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여기도 맨날 가슴이 아프니까 맨날 하나님 거기 치유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 이렇게 손대고 헐랄랄라 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잖아. 그게 뭐 여기를 치유하시는 거야. 하나님 여기를 치유. 이제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합한 자, 우리가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카르디아하고 내 카르디아가, 주님 물론 카르디아는 없지만 나의 카르디아가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게 회복돼야 되니까 오늘 이제 심장기도 하면서 여러분 여기를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셨어? 여러분에게 도움 많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리고 어려우면은 인터넷도 들으세요. 영상 들어서 자꾸 내 걸 만드세요. 그 남을 가르쳐 준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오늘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장기도 할 때 주님 우리의 내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과 또 주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쓴뿌리까지도 해결되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